예,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귀한 현실이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이 뭔가, 이거는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오늘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한 교우로부터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그 텍스트 속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준비해줘서 당장 내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둘만의 이 여행을 즐기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주일에 교회 못 온다는 얘기였겠죠. 사실은 그냥 아무 감정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텍스트였지만 그 텍스트를 읽는 순간에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을 법한 그 미소와 짜릿한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효도관광 해보나. 예, 아마 멀고 먼 미래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효도관광을 부킹받고 기분 좋게 떠나려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 그리고 아마도 아내 되시는 분은 러게지를 꺼내놓고 짐을 챙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예, 가슴도 뛰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캘리포니아 날씨까지 체크해가지고 거기 가면 날씨가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여기보단 따뜻하겠지. 가벼운 옷들을 준비하면서 나름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라기는 지금 그 기대가 깨지지 않고 있기를. 예, 역시 그 심보가 고약합니다. 저도 예,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제가 1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3부 때는 좀 절제하려고 합니다. 제 지금 속마음을 다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중년의 어떤 위기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올해가 이상한 해예요. 올해가 6월 30일에 제가 50이 되고요. 6월 11일에 우리 결혼 25주년이고요. 6월 7일에 기쁨의 교회 15주년이고요. 6월 30일에 우리 큰아들이 결혼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좀 인생을 재정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느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솔직한 고백은 뭐냐면은 삶에 대한, 심지어는 사역에 대한 설렘이 상당히 사라졌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설렘이 사라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과연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민 생활의 고되고 고된 시간을 통하여 또 어느 정도의 현실감이 우리에게 셋을 다운된 상태에서 과거에 가졌던 기대감 같은 거, 대단히 훌륭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 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 같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뭔가 감정적으로 짓누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것일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현실로, 현재로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 자,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만족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저는 불만족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치명적인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불평으로 이어져 가고, 그것은 자기 신세 타령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일종의 절망으로 이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명적 불만족은 어떤 불만족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억울함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이만큼 가질 수 없을까? 왜 나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그거 다 이루지 못했을까?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당한 인생의 현실은 너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진짜 이상한 교회입니다. 예.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또 질책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엄청난 휴밀리에이션,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여, 당신은 you're not good enough.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임프레시브하지 않아. 당신의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몇 번의 편지가 오가면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슬픈 편지예요. 여전히 요 앞에 훨씬 더 슬픈 편지가 하나 있었대요.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슬픈 편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인생을 논합니다. 인생이 과연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위대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적인 것은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은 뭐냐?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최고로 부자고, 가장 평수 넓은 집에서 살고, 가장 안전하고 컴포터블한 차를 타고 다니고, 가장 똑똑한 자녀들을 데리고 있고, 그들이 최고의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는 마지막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 성경이 옳다면, 솔로몬의 말이 옳다면 그 마지막 여러분이 느낄 심정은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여전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뭘 더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인생의 고달픔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이 문제가 있어요.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육체에 거하는 현세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take courage, 담대해야 된다. 좀 담대해야 된다. 마음이 좀 굳세야 된다. 예?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좀 굳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좀 마음에 커리지가 생겨야 된다. 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거예요. 주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뭐죠? 아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주님의 동행은 장차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만날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빛 아래서 가끔은 구름에 가려서 침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장차 더 이상 태양도 필요 없을 그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온 세상을 비추어 줄 영원한 그 현장,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날 우리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요.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already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귀할 수 있어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던지면 깨진다는 거죠. 놓치면 망가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여기저기 닳고 그 다음에 낡아집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광을 내도요, 결국은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는 우리의 환경, 상황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상황적인 것. 뭐죠?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앞이 깜깜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또 그러니까 어떡하죠? 답답한 일을 당했다. 가슴이 답답해요. 아, 참 어떻게 하면 좋지? 당혹스럽고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요 답답하다는 말을 재밌게 번역했더라고요. ESV는 perplexed. 아주 막 혼돈스러운,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상황, 환경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요, 관계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관계적 어려움.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 이 박해라는 것은 신앙의 이유로, 영적인 의미로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가 박해받고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좀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못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되게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남들 속여먹고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람들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나름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가 걸려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거는 진짜 뒤통수 맞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 딴지를 걸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데 발을 탁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요. 자꾸 속여먹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자꾸 찾아와요. 아니 저 사람은 왜 흠집을 자꾸 내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에요. 내면적인 고민이에요. 내면적인 고민. 이것을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사망.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뭐죠? 병들어요. 그리고 지쳐요. 지쳐져. 모든 게 다. tired. 그리고 사고 나고 망가지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고민과 번민들이 우리 속에서 끊이질 않아요.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 영화롭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까? 자꾸 힘든 얘기하면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게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인생은 그런 면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 타락한 인간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속에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우리 심령에 암만 쳐넣어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내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사람들 어떻게 한번 해먹어보고 내 나름대로 한번 머리 꾀를 다 발동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다면 다 되겠다. 여러분, 그거를 빨리 놓으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면 해결되겠다. 아닙니다. 상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야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미래에.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실제를 오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룩한 사고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상상력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성경이 일반적으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imagination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나빠요. 그러나 거룩한 사고력,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아직은 내가 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충분히 현재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단면이죠. 이게 다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한 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절과 10절 사이에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쌓였는데 왜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미래의 자유와 해방, 이 우리 속에 다가올 영원한 이 프리덤, 이 자유함을 나는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쌓임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고 그것을 내가 몸에 짊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반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 그러나 not yet, 아직도 아니죠. 아직도 뭐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 잃으셨습니까? 영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사라집니까? 왜? 현세에 너무 안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편해졌죠. 너무나.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도 마비되고 우리의 사고력도 마비되고 우리의 어떤 삶 속의 기대감도 마비되고 우리의 삶 속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마비되고 현재 속에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 부딪히고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not yet이 있죠. 아직도 다가올 그 미래가 있죠. 그런데 그 미래가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고력,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현재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퍼블릭 라디오를 듣다가 재밌는 그 리서치 보고를 하나 들었어요. 이런 리서치를 해도 먹고 사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우리 리서치 하는 분들 많죠, 우리 교회도. 언어를 분석해가지고요. 언어를 분석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이렇게 빗대어서 조사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언어학인지 사회학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그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민족 언어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표현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나 미래를 얘기하나 동일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민족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들은 그렇지 못한 민족보다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훨씬 잘하더라는 거예요. 세이빙도 많이 하고 리타이어 플랜도 잘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분명히 독일어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시험 봐서 패스까지 했거든요. 물론 7, 8년 전 얘기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영어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영어는 today I eat, tomorrow I will eat 그러잖아요. 그죠? I will.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사 폼이 바뀌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그렇지가 않대요. today I eat, tomorrow I eat. 원래 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Today I eat, tomorrow I eat, day after tomorrow I eat. 근데 이런 독일어처럼 텐스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더래요. 물론 독일만 갖고 연구한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독일은 뭐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들을 대비해 봤더니 민족 언어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말은 어떤가요? 우리말? 예, 우리말은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워낙 예술적인 용어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예, 오늘 우리 먹는다, 내일도 먹는다. 먹을 것이다 그럴 수 있지만 먹는다. 또 미래도 먹는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아주 재밌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들여다보면요. 물론 헬라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헬라어에도 나름대로 어떤 시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제가 항상 똑같이 일렬적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바울 사도의 시제 사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거 앞에 살았다까지는 괜찮은데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누리는 건 분명 미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사용하는 시제는 에오리스트 텐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확정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already입니다. already.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들려 올라갔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already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설렘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인생에 대한 어떤 예술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여입니다. 미래의 영광 속에 믿음으로 내가 지금 점프인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너무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을 사실은 인정을 하죠, 제가. 예,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이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신앙에 대한 이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지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하죠. 지성적으로. 근데 그는 성경을 지성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인격과 그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는 거룩한 상상력을 얘기했습니다. imagination. 우리의 이성은 사물을 설명할 수 있지만, describe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올바른 상상력은 우리가 그것 속에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participate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설명적인 것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물론 굉장히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것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알면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막 익사이팅한 분들 계세요. Good for you.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긴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해야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사고와 상상을 통하여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마치 예술적인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끌어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환상인가요?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변화를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함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나는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진 것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나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나 자유함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것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완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로 여러분의 기대감이 아니 그 이상이 구체적으로 충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지요? 뭘 바라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자기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한 여인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뭐 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그냥 뒤쫓아가다가 이 부정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혈류병에 오래 고생을 한 몸에서 계속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Nobody knows.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시죠? 한 여인이 떨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끌어들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사역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우리 동역자들과 또 너무너무 아주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같이 언보드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이루어진 몇 가지 일들 뭐 단면적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다음 3월부터 우리 다시 재기될 우리 소그룹 모임 같은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정말 전원 같은 교회 캠퍼스 이 빡빡한 이민생활 속에서 지금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팍팍한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갑갑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뭔가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같이 좀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것들도 꿈을 꿨었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꿈만 꾸고 기도만 했는데 찬양대의 찬양의 공명이 나름 찬양대를 기죽이지 않고 상당히 연습한 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밝은 교회 환한 교회 심플하면서도 좀 뭔가 미적인 자극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몰 그룹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4명 5명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335 구석구석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쫙 이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꿈들을 주셨구나. 물론 완성된 거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비전 갖고 삽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로 무슨 뭐 비즈니스 스쿨 가서 배우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출입니다.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맑게 보존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끌어내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재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리치 다운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돈 좀 버세요. 뭐 돈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돈 다 요새 뭐 다 못 번다 그러니까 그냥 돈 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요새? 다 못 번다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힘든 분들만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잘 되는 사람 아무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속으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 보려고 해요 요새. 그래서 네, 다들 힘든 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뭐 다 힘들다니까 요새는 그냥. 뭐 최악이에요. 뭐 지난달이 최악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4년째 제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또 최악이었어요. 지난 1월이. 그래서 하여튼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슨 꿈을 꾸세요? 네. 허황된 꿈을 꾸시지 않기를 바라요. 네. 나도 좀 큰 집 사서 좀 편안한 차, 물론 그게 유치한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치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누가 요새 그런 거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즉 사람과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는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주신 것들,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이, 여러분의 모든 감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현장 역사 속에 사용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슴 뛰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